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스,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낯선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맡갖도록 그대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이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느니. 그의 후손은 땅에서 용성하고 올곧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복이 영화 그의 집에 넘치고 그의 의로운 길이 이어지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잘 되리라. 후하게 구워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느니.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알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복음에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를 격려하는,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알아듣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또 기도는 왜 하는가?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항구하게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기 안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양쪽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떠들고 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백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그 독백이 아닌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떠들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어떤 것을, 우리의 소원을 자꾸 끈질기게,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졸라대가지고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네가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네 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바른 재판을 해줬다. 이 부분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느님을 강요해가지고 혹은 하느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느님께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하느님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야 말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야 마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강요입니다. 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것은 내 뜻을 하느님께 강요해서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지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기도의 올바른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 아뢰고 또 그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억 명,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세계 인구가 약 70억 5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70억 9천 명. 그 중에 무슨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때로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다급하면 하느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느님은 70억 5천 명이나 되는 그 중에 반이라고 하더라도 35억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갖가지 소망을 어떻게 다 들어주실 것이냐.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요즘 하느님이 참 바쁘신가 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가 항상 하느님과의 어떤 채널을 맞추고 그래서 내가 나의 답답함과 나의 소원과 또 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소망들과 또 혹은 요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 말씀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식으로 내가 행하시길 바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지 그런 것들을 듣는 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침묵의 시간이고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은 직접 내 귀청을 울리면서 들어오진 않겠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또 나의 어떤 그런 느낌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혹은 본당 신부의 그런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채널을 잘 맞추고 있느냐 맞추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올바른 채널을 계속해서 잡음이 생기는 채널이 아니고 깨끗한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꼭 맞는 채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신호를 찾아서 주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필요할 때만 혹은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는 마치 우리의 매일매일 먹는 음식과도 같고 또 우리가 매 순간 들이쉬고 내쉬는 숨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느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은 결국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들이 자기의 자업자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과 또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나의 소망을 포함해서 나의 마음과 또 나의 뜻이 하느님에게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도 때때로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하느님과의 채널을 잘 유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적어도 나의 갑갑한 마음을 하느님께 아뢰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나는 그래도 하느님께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나는 하느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봉헌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든든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마치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살아나가면서 숨을 쉬는 것과 같고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이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끝까지 내가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설득하면 내 뜻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바라던 방법으로만 꼭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꼭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중에 하루를 잘 시작하고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